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성경 전체는 어디를 우리가 읽어보아도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시냐?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2024년 벌써 한 달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마는 남아있는 11달 동안에도 낮이든 밤이든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 왕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이제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너무나 근심이 무거워서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에도 실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 하나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진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이겁니다. 나는 정말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다시 말해 누구의 자녀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신가 그 말이에요. 정녕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가 마귀의 자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되어서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일날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평생에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믿을지라도 놀랍게도 예배당 안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누군가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인데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살 것인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쪽이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한쪽이 마귀의 자녀라면 각각의 자녀됨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때그때마다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순간 훅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또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룩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의 기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는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기는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많은 잡음죄들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분명한 신앙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교회 공동주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함께 힘써 살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은혜와 교훈과 심지어 징계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이 낯설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기를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최종 열매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이번 한 주간에도 아침부터 잠자리에 다시 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의 신앙과 삶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1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떠나간 사람? 그거는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가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친밀한데 우리 마음속에 어찌 죄에 대한 거부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치를 뜨는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가는 이 정도는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도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작디 작은 죄의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보다 작은 죄의 항목일지라도 그 죄가 태산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냥 진절머리 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할 정도의 거부감, 죄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거룩한 나머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적인 세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 피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뭐라고 여겼던 죄가요,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지었는데
이 죄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이 한 번 지은 죄가 2번 되고요. 3번 남아있는 죄가요. 30번 되고 300번 되고 3000번 되고 그런 거예요. 죄의 강력한 올무적 특성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그 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크기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별것 아닌 죄의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죄들을 의지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유달리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느끼면서 몸뚱아리를 터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법 많이 봐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나보다 신앙이 낮구나.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특징을 보인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죄라도 그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함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어떤 과거적 쓴뿌리의 감정이 또 아름아름 올라올 때 이제는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든지 다른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찬양을 더 크게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주의 믿음의 동지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신앙의 대화를 나눈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내가 또 무언가 어두운 감정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느끼는 순간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 죄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뭘 트는 걸?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지성이에요. 신앙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이 3박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나 이제 기도할 것이다. 나 이제 은혜를 찾을 것이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작년과 달리 새해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거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네.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용기라고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또 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으로부터 밀치심을 당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배도 많이 줄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그때는 노출하고 계셨죠. 그때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는 3번이나 달콤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처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송하고 때로는 배우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떠나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분명한 특징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번 한 주간 그때그때마다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많은 시간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면서 살 때 지난 시간대까지는 한번 죄에 노출이 되면 또 그 죄가 찾아올 때는 또 노출되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죄의 반복함에 우리가 눌려버리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삶에 여전히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를 찾아오고 노출되겠지만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는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정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말씀 읽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리라.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공급받으며 오늘 하루도 내가 견딜 거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잠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심에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킵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의지가 불신앙의 유혹에 굴복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믿음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에도 따라할까요? 묵묵히 여러분 묵묵히 예수 이름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나 오늘 오전 예배 드렸거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없었지만 2000이 지난 지금도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본 바와 같이 믿게 하시는 분은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여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화려한 방언은 못할지라도 내가 유창한 어떤 은사나 어떤 예언이나 환상은 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의 지배를 받아 죄에서만큼은 내가 몸부림치리라. 정말 죄에서만큼은 내가 심할 정도로 부담감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저거 너무 바보스럽다 야. 너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바울이 들었듯이 예수님도 들었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 이야기를 심지어 그 당시 목회자로부터 들었을 만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그 120명의 제자들도 새술에 취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조그마한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별것 아닌 죄의 목록이라도 태산과 같이 보일 만큼 죄의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몸을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말씀의 사람, 그런 순교자의 자세로 거룩함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참된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떤 자녀들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다른 것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불신자일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범죄를 지적합니다.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은, 그 신앙의 특징은 여전히 범죄 속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당연히 죄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관광지에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지금 우리가 유희를 즐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주일이지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버젓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데워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내 판단이 먼저 앞설 때 그게 범죄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직장에서 무언가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일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아닐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달음 주시면 나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사사로운 것에서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24시간 1분 1초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한 시간 예배는 드리면서도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중심성, 내 판단이 먼저 앞서서 무언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으로는 지극히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의 중심은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은 내 소원과 만족과 내 오름을 드러내어 주셔야 될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진리 안에서의 영의 기준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냉정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로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나는 살아있지만 주님이 먼저 재림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끝입니다. 끝. 지금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와 친밀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힘써 더 연로하시기 전에 비록 더디고 별 볼 일 없어도 예전과는 달라도 여전히 힘써 주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제 결단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럴 때 교회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귀의 자녀들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집중합시다. 누가 여러분 마귀의 자녀요? 지옥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라는 교회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영을 모르고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겁나지 못한 교인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 속에서 살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죄로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용서봐야 나는 꿈틀도 안 해. 성경에 나온 대로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나는 전혀 그러지를 않아.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면 비치신 말씀이 나를 비추시면 내가 여지껏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평생 물건 훔쳐본 적 없고 평생 11조 떼먹은 적 없고 평생 예배 한번 빠져본 적 없고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말하길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저분은 진짜 필요해. 라는 칭찬을 들을지언정 말씀의 빛이 강력한 에스레가 되어가지고 나를 비추고 통과하게 될 때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뭐 하게 될까요? 모두가 다 애통하며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영안에 일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뭐라고 탄식을 저질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위대한 구약의 대선지자입니다.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영안이 더 크게 열려버리니까 탄성을 지르는 것이 화로도 안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홀로 산 위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나날 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을 때 정말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보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분으로 덮으소서.
못 보겠다는 거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다 구멍 속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저는 어떤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입에 닳도록 그냥 습관화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구멍만 있으면 숨어버리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안에 있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몸살이 납니다. 저는 지나왔던 교회에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교회마다 다 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의 그분들이 보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수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나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베드로가 보았던 이사야가 외쳤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